네, 한 주간 평안하셨으니까 오늘도 수요예배로 성도님들 만나게 됐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마음을 여시고 예배 자리에 가운데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잠잠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만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가신 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수요예배 귀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셔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온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사흘 동안 세상과 버타여 살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너무나도 나태한 모습으로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죄악에 빠져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오니 죄 용서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 한 해도 어느덧 절반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상반기에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언제나 하반기에도 주님 주시는 새 힘을 받아 남은 한 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시간을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닫고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입니다. 11절, 12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늪을 그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겁니까? 아마 자신있게 대답할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생각에 품을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신
하나님마저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런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이해했던 한 신앙의 인물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이와 같은 시간도 있었고 하나님을 보았고 알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그들을 가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경험을 통하여서 잘 체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루고 계시느냐,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남긴 그의 마지막 교훈을 통하여서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신뢰하고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짧은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9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내용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전거되어지고 있습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가장 완전하고 완결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전거되어지고 있고,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인 11절과 12절의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 어미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과 같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이라고 전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내용 속에서는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들로 사용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늘 가지면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 동안, 연단의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들이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장부들로 성장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 특별히 세 내용 속에서 두 번째 나오고 있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들을 같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독수리 어미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우리를 모질게 강하게 훈련을 시키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길 같은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무서운 해초리를 들고 매질을 가하는 아버지의 엄한 손길 같은 사랑의 표현도 부모들로부터 자식들에게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나타나는 부모의 사랑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깊은 애정의 표현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모습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독수리의 어미가 자기 새끼를 다루듯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증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훈련과 연단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바라고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토록 달가워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그렇게 매몰차고 그렇게 엄하게 그렇게 고되게 훈련을 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이런 연단과 이런 훈련의 과정 속에 우리를 던져넣는 환경들을 만드시고 여건들을 만드시고 상황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독수리 어미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는 단계를 세 단계로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분리의 단계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만든다. 생태적으로 이 독수리는 보금자리를 높은 절벽이나 벼랑 끝에 만듭니다. 그 까닭은 아무나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다가 둥지를 틀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털이나 다른 부드러운 것들을 가져다가 보금자리를 푹신하게 만들어 놓고 그곳에 알을 까고 새끼를 기르게 되어집니다. 난곤불락의 요새 같은 둥지에서 새끼들은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받아 먹으면서 아무런 오염 없는 환경 속에서 자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을 못살게 굴기 시작합니다. 새끼들은 돌변해 버리는 그런 어미의 행동 앞에서 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고 우리 어미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반응을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은 어미 독수리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 새끼들을 둥지에서 밖으로 몰아내기 시작하고 그동안 그들이 살아왔던 보금자리를 날카로운 부리를 가지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다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어떤 내용 속에서는 보면은 어미 독수리는 가시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그 보금자리에다가 집어넣게 되어지므로 새끼들로 하여금 찔려 고통을 당하게끔 만든다 하는 그런 내용의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새끼들로 하여금 안주하려고 하는 그 보금자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므로 인하여서 그 보금자리에서 나오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이렇게 다루는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대부분이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상황 속에서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저 이 정도면 만족한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본능들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의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되어지고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환경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사업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하였던 일들이. 또 부부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지기도 하고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탈선하는 이런 어려운 경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날 같이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질병으로 인하여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 던져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녀로 선택된 사람들에게 세상에 안주하거나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끌어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는 이 삶의 원리들이 다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그런 1단계의 경험을 하고 있는 자리에 놓여 있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으로 다가올 때에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렇게 분리의 단계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에 우리의 어떤 삶의 터전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여서 그 자리에서 불러내시고 안주하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내기를 원하는 이것이 첫 번째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분리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방관하는 단계입니다. 11절을 보면은 자기의 새끼 위에 늪을 그리며 자기 새끼 위에 늪을 그린다. 고통으로 인하여서 둥지에서 기어나오는 새끼를 어미 독수리는 긴 날개를 펴서 그 날개 위에 얹어 가지고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은 창공에서 이 새끼를 아무 미련 없는 어미의 모습처럼 사정없이 떨어뜨려 버리게 되죠. 새끼는 잔뜩 겁에 질려서 웅크리고 있다가 갑자기 어미가 자기를 사정없이 떨어뜨려 버리게 되어질 때 이 새끼는 안 죽으려고 온갖 힘을 다하여서 날개짓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은 둥지 안에서 완전하게 그저 보호만 받았던 그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땅바닥을 향하여서
떨어지는 그 순간 속에 안 죽으려고 온 힘을 다하여서 날개짓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땅바닥으로 곤두만 치는 그 속에서 온 사력을 다하여서 날개짓을 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 이때에 바로 이 모습이 어미는 자기 새끼들 위해서 너풀거리면서 그 새끼에 대해서 전혀 도움을 주지 아니하는 방관하는 상태의 단계의 훈련의 과정을 겪게끔 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는 개입의 단계입니다. 11절을 보면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한다.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이 어미는 그의 새끼를 날개로 받는다는 거예요.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아서 다시 하늘로 높이 올라가 다시금 이 새끼를 사정없이 또 떨어뜨립니다. 어미는 반복해서 이런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 이 훈련을 반복시키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새끼가 자기 힘을 통하여서 나를 수 있을 때까지 자기 스스로 날개짓을 함으로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가 될 때까지 어미의 이 훈련은 끝이지 아니하고 계속되어질 겁니다. 새끼 입장에서 보면은 이 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미는 이 새끼에 직접 개입해서 훈련시키는 이 일들을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이는 반복되어지는 시련과 연단 훈련입니다.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되돌아보십시오. 모진 훈련, 모진 시련, 모진 그런 연단의 과정들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단히 견디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의가 생겨나게 될 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가 하는 믿음에 대한 의심도 생겨나게 되어질 것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원망과 불평도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환경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시간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으로 이겨내야겠다고 하는 이런 신앙의 결단과 신앙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높은 하늘을 힘있게 날아오를 수 있는 믿음의 날개가 생겨나게 될 때까지, 믿음의 날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어미는 새끼를 향하여서 이 훈련의 일들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표에 빨리 도달하는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시련과 연단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사랑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두 가지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중 하나는 독수리 어미는
그 새끼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게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방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끝까지 방관의 자리로 내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어미가 공중에서 떨어지는 새끼 위에 날개를 높을거리고 있듯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 하나님의 보호의 순간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높은 창고에서 새끼를 떨어뜨렸을 때에 그 새끼 위에서 너풀거리고 있는 어미는 한마디로 비상대기 상태입니다. 어떠한 일들이 돌변하게 되어지면 상황이 갑자기 발생되어지게 되어지면 그 새끼를 받을 만반의 준비를 다 한 상태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새끼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일정한 거리 속에서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그 위에 너풀거리며 따라 내려오게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도 모든 관심과 모든 보호의 손길을 항상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더 나아가서 독수리 어미의 이 반복되어지는 훈련은 한마디로 자기 새끼를 참새가 아니고 독수리를 독수리되게 만들기를 원하여 종래에는 창공을 힘차게 차고 올라가는 조류계의 왕자가 되게끔 만들기를 원하는 훈련이었다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의미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적어도 내 새끼는 참새 새끼가 아니고 조류계의 왕이 되어지는 독수리라 하는 사실을 이 어미는 훈련을 통하여서 새끼를 그 자리까지 올려놓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과 여건과 환경 속에서 정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눈동자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겁니까? 그 하나님은 독수리 어미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게 하듯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인지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원망하게 되어지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안타깝고 불행한 결과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되 마치 독수리 어미가 자기 새끼를 참새 새끼로 만들기를 원치 아니하고 독수리의 새끼로 만들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 때문에 부모의 고통이 있고 안쓰러움이 있고 괴로움이 동반되어지는 이런 훈련이지만은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이 훈련을 시키는 것이 바로 자기의 새끼를 이런 자리까지 세우기를 원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안주하는 환경 또한 세상의 즐거움에 깊이 빠져있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이 안주하는
우리의 신앙들을 새롭게 경성시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이런 훈련의 자리로, 이런 실현과 연단을 통한 자리로 우리를 내몰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훈련의 과정을 정말 잘 통과할 수 있고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견고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들을 품을 수 없는 저희됨을 고백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광야 40년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 그 목적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되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움을 이루어 나가는 신앙의 자리에 세우기를 원하여서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끊임없는 훈련과 연단의 가정들을 겪게 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환경과 여건들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여건과 상황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들이며 실현과 연단의 과정들임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양희문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이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들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잘 훈련받고 잘 연단받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저천성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나갈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장부의 믿음들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94장 찬송하시면서 받으신 은혜와 또한 은혜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이 세상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사회적인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에 따라서 우리 별도의 해제시까지 주일 예배와 또한 주중의 예배들을 온라인 예배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각 가정에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함께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유튜브와 또한 여러 가지 영상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또 9월 월상 예배가 있었습니다. 9월 월상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못 드리신 분들은 유튜브나 또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같이 월상 예배 드리시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9월 5일 오후 3시에 우리 윤정수 안수집사님, 김경희 권사님 장남인 윤성원 형제 결혼이 있습니다. 우리 축하해 주시고 또 결혼 연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일혜 형제, 김영구 집사님, 한스키 집사님 아들인데요.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던 우리 결혼식이 11월 21일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용혜 집사님 오늘 입관 예배가 오후 4시에 있고요. 발인 예배가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한 주간 태풍 소식이 있습니다. 비 피해 없으시도록 우리 성도님들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은 한 주도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를 마치면서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